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이 이렇게 예고가 된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생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짐승을 잡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 인생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것을 이런 모습으로 예고가 된, 주님의 고난이 예고가 된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이렇게 예언이 된 주님의 고난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취되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 인생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데 그보다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이 이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구세주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에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당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역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구원을 앙망하리라. 그때 당시에 그 누구 한 사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실 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100% 믿었던 생명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실패자로 보였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비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실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수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온갖 여러 가지 말로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신 것은 우리가 이 죄인된 인생들이 이 손과 발로서 수족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족의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귀로서 그들의 비소와 조롱을 들으신 건 역시도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이 귀로서 많은 죄를 범한 그런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도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무릇 인생은 합당치 않는 소리는 들으려 하지를 아니해야 되는데, 인생들이 이 죄 짓는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서 이 귀로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귀로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머리를 맞고 고통을 당하신 것 역시도 우리 인간이 머리로 나쁜 꾀를 짜내고 나쁜 생각들을 하고 죄된 생각들을 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머리로 고통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에 그 쓴 썰개즙을 탄 그 시디신 포도주의 맛을 보신 것도 역시 우리 인간의 이 입으로 지은 이 부정한 입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로다 나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음의 화를 당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나 역시도 이 입으로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화를 받게 돼. 나는 죽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이 입술로 지은 죄가 큽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지은 입으로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입으로 또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그는 새하지 아니하고 라고 예언지는 말씀대로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또 당신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고 부활까지 예고하셨습니다. 이 세상 인생들 중에 누가 자기가 죽고 나서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고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귀신이 들어서 그걸 예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그 시기 외에는 인간은 스스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한 분,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다윗 역시도 예수님 고난받으시기 1000년 전에, 대략 1000년 전에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서 그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도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다윗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시긴 하셨지만 거기서 그 몸이 썩지 않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보란듯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설령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죽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그 죄를 범한 인생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온죄를 범하고 자범죄를 범해서 저희는 죽게 될 것이지만 이제 부활의 날까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육체가 죽은 생명을, 육체가 죽었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살아날 부활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할 것,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까지는 어쨌든 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육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예고하셨으니까. 죽어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을 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 몸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보란듯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런 소망을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잠시의 죽음이라는 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생이 이 선악과의 사망의 질이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 믿고 죽으면 죽어도 사니까. 또 예수님 다시 올 때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오직 부활과 영생만 있을 뿐이라는 것. 이런 소망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된 소망,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소망을, 이 소식을, 기쁨이 좋은 소식, 그러니까 기쁨이 좋은 소식, 복음을, 그런 사건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런 사도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다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모여있던 그런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그 녀석은 자기 사명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축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 한 사도를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육체의 죽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는 결국 최종적인 소망은 부활과 영생이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가할 그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는데, 사도 하나가 이제 결국은 자기 갈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자기 갈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12의 사도의 수를 이제 채우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의 자격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사도의 자격은 3가지 자격 요건에 부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그 증거로부터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천국 복음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과 기사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그런 생명들이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함께 그것을 똑똑하게 사람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생명만이 사도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3가지 자격 요건을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어요. 이 3가지 요건에 부합한 생명이 사도가 될 수 있다. 그런 자격 요건에 해당한 그 2 사람의 후보를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그 12사도.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의 내막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 부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증가하는 그런 사도들을 세워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은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 끝이 오늘 때 이제 이사야 2장 말씀이나 미가 4장의 말씀처럼 야곱의 도가 이제 3년 반 동안 온 세계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지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을 거쳐서 이 세상이 표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갈라서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있고 나서 이 땅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 지구가 새롭게 이제 변화되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성경을 보면은 두 부류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첫째 부활이요 또 둘째 부활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두 가지예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그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생명. 그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 거듭난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도 두 가지요. 사망도 두 가지요. 첫째 사망.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내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도 첫째 육체가 죽는 첫째 사망이 있고 또 영과 육체가 아울러서 부활해서 영혼이 꺼지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성경적인 표현들입니다. 그건 비유가 아닙니다. 생명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이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받은 거듭난 생명이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 중에서 첫 번째 부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 안에도 또 두 부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어서 첫 번째 항목에 해당이 되는 부활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해당이 되는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죽임을 받고 목배임을 받은 그 영혼들. 곧 첫째 부활은 첫 번째는 순교자들에게 첫째 부활이라는 그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에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순교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의 하반절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분들에 대해서. 변화송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변화돼서 공중에 재림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변화송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변화송도들이 사실은 육체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만약에 안 죽는다면 첫째 부활이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5절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육체가 죽어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왜 다른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또 이사야 26장에서 말씀하기를 변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호련히 변화된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도 변화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가 짐승의 세력들에서 죽임을 당해요. 생물학적으로 죽임은 당하지만
그 영혼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를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은 자처럼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리는 그때 하늘로부터 생기가 이제 3일 반 쓰러져서 누워있었던 그 14만 4천에게 하나님으로 생기가 들어가서 다 자기 발로 일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흙으로 묻혀가지고 썩어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3일 반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몸이 썩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송도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변화송도라는 표현을 써야 그게 성경하고 맞습니다. 왜? 우리도 변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은 변화와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는 이제 이 순교자와 변화송도를 합하여서 첫째 부활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일단 육체는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들어서 이마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이런 말씀을 보고서 영적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후 3년 반에서 짐승의 표를 받겠는 그때에 가서 진짜로 표를 받지 않고 버티다가 죽음을 당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서 보면은 일단 청량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청량받는 사람들 외에는 그 나머지는 다 성전 방마당은 전부 짐승한테 짓밟히게 해버리는 거예요. 청량받은 자들 외에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버립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성전 방마당은. 버린 자 중에서 어떻게 순교자가 나옵니까? 버린 자 중에서.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청량받은 종들과 청량받은 생명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명들이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42달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피해를 전혀 받지 않게 하는 그런 보호받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서 이제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연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 뜻은 후 4년 만에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 하다가 계시록 13장 15절 말씀대로 며칠 뒤 죽임을 당한 생명들이 이 생명들이 아닙니다. 그 생명들은 그냥 시대적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의미 없이 죽어서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생명들을 어린 양의 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긴 했지만 마치 노아 때 셋의 자손들처럼 하나 예수님께서 명하신 시대적인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로서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들이 왜 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해당이 되느냐 할 때 이들이 누구냐면은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전에 후 3년 반이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전 3년 반기에 이 적기독 사상과 이 적기독 세력과 싸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적기독 사상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로 이런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3일 반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3년 반기 동안에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다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적기독 사상, 짐승의 사상을 가진 자들과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된다는 이런 의미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죽임을 당해가지고 여기 순교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 후삼년반에 들어가 버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든지 육적인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전 3년 반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모든 게 구원이 다 결정이 돼버려요. 네. 후 3년 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일단 육체의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보호받은 생명들 외에는, 그 초대교회 밖에는, 해를 입은 여자 같은 그런 교회 밖에는 후 3년 반에는 절대 육체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에 이제 들어가서 영혼이, 그 영은 구원받은 상태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여자의 버려진 자손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진 그런 생명들. 그들은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교만을 품다가 후전년반에 떨어져 가지고 보호받지 못해서 육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죽임을 당한 그들입니다. 그들은 여기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둘째 부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생명체가, 어린 영의 생명체가 기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훗날 나중에 이제 둘째 부활을 거쳐서 지옥에는 던져지지 않을 생명들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체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믿음은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신화적인 말씀은, 법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둘째 부활 때 행위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들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지어놓으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계시록 20장에서 그 천년왕국이 다 끝이 나고 나면은,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보고 누리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고 하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이 펴있어요. 이 책이 뭐냐? 바로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그 행위록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고 생명책이라. 그래 책들이 펴지는데 두 부류의 책이 보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이런 광경을 계시록 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냐. 이것은 바로 처음에 책들이 있으니 하는 그 처음 책에 해당이 됩니다. 이 책에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위 심판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두 부류의 책이 있어요. 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냐면은 친구에게 합해서 구원받은 생명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예수님의 이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 생명책이 있고, 또 그 나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이름이 기록된 이 생명책 외에 다른 책, 곧 자기 행위에 따라서 모든 그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이 행위록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록에 의해서.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인류 6천년 지금까지 또 천년시대에 또 태어날 생명들이 있을 거니까 인류가 이 땅에 지음을 받아서 있어온 그 7천년 역사 동안에 이 땅을 거쳐간 모든 생명들, 그리고 옥조 창생인 모든 생명들이 이때 다 부활합니다. 이때를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이 둘째 부활,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뭐 구약되든 신약되든 인류가 있어온 이후로 인류 7천년 역사 동안에 모든 생명들이 이때다 이제 부활합니다.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러니까 모든 옥조 창생이 이때 다 부활을 합니다. 이때를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부활한 생명들은 첫째 부활이고, 인생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생명들이 많이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했다고. 그 왕권을 계시록 21장 24절의 말씀대로 영원히 땅의 왕들이 자기의 그 영광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도서 영원한 무궁색의 천국으로 가는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부활이 뭐냐면 둘째 부활인데, 이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생명들이 다 이제 부활하는 거. 어쨌든 이 땅을 거쳐간 생명들은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던 생명들은 다 부활해요. 부활을 해서 자기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행위에 따라서 다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걔도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행위의 심판의 행위를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사망도 두 가지다.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둘째 사망이 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첫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둘째 사망의 두려움도 느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또 둘째 사망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멋대로 삽니다. 방종의 삶을. 그래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요. 첫째 사망만 아는 거. 사람이 육체가 죽는 것만 알지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대로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 사망은 이 몸이 죽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옥조 창생 모든 이는 행위 심판을 거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어떤 언행, 어떤 행동거지를 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행위 심판을 거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이 행위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선 생명들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가 그 생명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씻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범한 모든 죄가. 그러므로 죄는 씻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선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그 선한 행위만 상급을 고스란히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기가 영원히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웬만큼 뭐 남을 도우고 어느 정도 살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래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지 못하고 죽은 생명들은 죄를 씻음받고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도덕적으로 뭔가 선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다소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죄의 싹성 사망이다. 그게 자기가 지은 죄값을 이제 받아가지고 영원한 이 유황 지옥 불못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을 통해서 받는 행위 심판이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죽지 않는 생명들은 그 죄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생명도 두 가지, 부활도 두 가지, 사망도 두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생명들은 어머니에게 받은 이 첫 번째 생명, 그곳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도 두 가지다. 또 부활도 두 가지다. 그 부활 중에서 첫 번째 부활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그 첫 번째 부활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냐? 오직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생명들에게만 그 첫째 부활이라는 그 영광이 이제 부여가 된다. 그런데 그 첫째 부활 중에서도 첫째 부활도 두 부류의 첫째 부활이다. 첫 번째는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순교자가 받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 이 인간 종말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 짐승의 세력도 짐승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산순교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생명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적기독 세력과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순교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흘 반 쓰러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첫째 부활, 두 번째 그러니까 불의에 해당이 되는 그런 첫째 부활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는 생명들만이 그리스도 나라에서 그리스도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 생명들은 모두가 다 이제 둘째 부활에 다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땅에 거쳐가는 모든 생명들은 다 둘째 부활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둘째 부활을 해가지고 행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행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 심판을 거쳐서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져서 유황불못의 고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는 부활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목적을 해야 돼요. 첫째 부활만이 영광스러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들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리고 그 왕권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영원한 무궁세계로 가서 영원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세 왕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